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그 애굽 족속에게 내렸던 질병을 너에게 내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 라파를 말씀하시는데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선교지에 저는 또 특히 이제 선교사 또 선교 사역 그쪽으로 중심을 두고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질병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계속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교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공유하고 협력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우한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태가 지금 한 달 만에 상당히 많은 그 속도와 그 확장의 기세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19 이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선교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먼저 잠깐 같이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멀리 우리 한국에 있지는 못하지만은 멀리 있는 조국과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정말 한국 선교의 이제 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올해는 축소가 좀 예상이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 운동을 할 것인가를 좀 오늘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냥 제가 정리를 해본 것은 해방 이후에 한국 선교 확장 그 타임라인을 좀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5년도에는 사실은 해방 이후 1호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최천영 선교사님이 영락교회 파송으로 태국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 20년 터울 정도, 15년 터울에 그 최초로 또 태국에 우리 신홍식 선교사님 나가셔서 7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10년여간의 선교 개척 시대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거기에 지금 많이 나가신 그 각 교단의 최고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그때 나가셔서 우리 선교 기초를 놓으셨고요. 그래서 선교 개척 시대라고 10년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10년간 나가시는 사이에 계속해서 한국 선교에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하시는 그런 집중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중고참 이상 되시는 선교사님들이 나가셨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같이 나갔고 그 다음에 9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올림픽도 지났고 그리고 나라와 그 어떤 외교 수립 이런 관계도 확장이 됐고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이때 나갔는데 이때는 보통 1000명은 기본이고요. 많이 나갈 때는 3000명까지 한 해 선교사님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 확장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이때는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 이제 글로벌화되는 시대에서 각 교회들이 또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각 교회 단기 선교 운동이 활발히 진행이 돼서 단기 선교 활성화 시대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 이제 이후에 지금 2020년 때 지난 10년여간에는 참 어떻게 보면은 성장적인 면으로 볼 때는 저성장 시대였다. 그렇게 좀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까지 해방 이후 한국 선교의 그 어떤 타임라인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질병의 시대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스, 메르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가 결국은 코로나까지 지금 왔는데 그러나 지금까지의 질병들은 다 잘 나름대로 지나갔지만 이번에 특이한 것은 이것이 전 세계적인 나라로 확장이 되면서 이게 입국 제한이 걸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황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이 3월 2일입니다. 미국으로는. 그런데
이 현재 상황이 72나라가 확장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 9만 명 가량이 지금 여기에 그 확진이 돼 있고, 여기에서 죽은 사람들 수가 3,069명으로 오늘까지, 그리고 이 치료가 된 사람이 4만 5천 명, 그 다음에 현재 아직도 그 환자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4만 1천 명, 그리고 여기에서 다행히 82%가 치료가 됐고, 지금도 그러나 아주 그 중대한 시리어스한 상태에서 있는 사람들이 7,374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8%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생사의 고비를 넘는 과정에 있죠. 그런데 특이한 거는 이게 오늘 3월 2일에 그 월드 오메터라는 곳의 통계를 본다면, 지금 중국이야 워낙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한국은 4,335명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확진이 됐고, 거기에 하루 그 새로 생긴 그 뉴 케이스가 599명, 600명 가량 새로 생겼고요, 하루 만에.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사망자가 26명, 그리고 새로 사망한 사람이 그 중에 5명.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도 아직 액티브하고 아직도 그 병중에 있는 사람이 4,279명, 예, 그리고 이제 리커버한 사람, 치료된 사람이 30명, 아직도 시리어스한 사람이 27명.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이 이제 이태리, 이란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이 현재 그 매일 업데이트된 상황인데요. 현재 지금 3월 2일에 이 나라별로 이렇게 임팩트가 돼 있는, 임팩션이 있는 나라가, 이 빨간 나라는 아주 심하게 지역이 돼 있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그 이제 점차로 확장이 돼가고 있는 지역이 분홍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확대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동부 아프리카 남부 쪽이 좀 아직은 괜찮지만 북부도 지금 유럽하고 연결이 돼서 중동하고 연결이 돼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동남아 쪽 지금 활발하게 이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뭐 중국은 말도 못하고 한국도 여기 지금 좀 빨갛죠. 일본, 한국, 중국, 극동아시아 이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것이 이제 그 한국 정부에 발표된, 예, 그 나라별로 된 숫자를 통계를 이렇게 내보니까 이렇게 지금 많은 나라들이 지금 확진자가 생기고, 예, 이렇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화면을 좀 한번 정지해 놓고 보시면은 이 정보들을,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뭐 적은 숫자의 나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나라들이 특징이 뭐냐면 중국이나 한국 여기에서 오는 사람들의 그 입국자들을 지금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슈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3월 2일 기준으로는 지금 이런 숫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 이런 거를 이제 연합일보에서 나라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3월 2일자로.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한국 그 여권을 가지고 입국이 금지된 나라와 제한이 된 나라들, 또 들어가도 자가격리 2주는 해서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 여권을 가지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계 세 번째로 더 제일 많은 나라로 갈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조건의 우리 여권이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거의 한국을 경계하는, 그렇게 해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나라별로 외무부에서 나온 그 자세한 조건들입니다. 나라에 입국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또 스탑을 시키고 한번 자세히 보시면, 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여러 나라들을 여행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전에 이제 아마 우리가 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자세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예, 좀 이렇게 출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려운 그 선교에 우리가 지금 장애라고 본다면, 야, 저는 이제 네 가지를 우선 꼽아봤습니다. 예, 그동안도 계속 진행이 됐던 게 선교 비자가 굉장히 안 나오는 나라들이 사실은 많았죠. 그래서
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나 전문인 선교를 가자는 운동이 한동안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 질병이 또 하나 선교의 그 장애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가는 나라가 있고 못 가는 나라가 있다. 그 사도행전을 보면 온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보이지 않는 그 벽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갈수록 재정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선교사들의 현지에서의 선교사들이 느끼는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재정입니다. 갈수록 사역은 확대가 되는데 재정은 확장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지원자가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 선교계에 새로운 선교사가 나가야 되는데 지원자가 적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교회가 사실은 이제 점점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도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했던 우리 지난 90년대, 80년대 시대에 비한다면 지금 교회는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체 건물도 생겼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 열정, 선교의 열정이라고 할까요? 선교를 안 한다는 건 아니죠. 선교를 합니다. 그러나 예전에 그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때 가지고 있던 열정과 이렇게 교회가 크게 확장이 되고 부흥이 됐을 때 열정 그것이 과연 어떨까?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장애가 된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동향을 파악하면서 예상을 해볼까? 2020년 올해 이제 3월이니까 이제 시작될 그 예상들을 좀 해본다면요. 역시 그 제일 먼저 1번은 선교사 파송이 축소가 될 것이다. 동원이 약화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선교 재정이 축소가 될 것이다. 이게 후원이 약해지고 이제 취약점이 발견될 것인데 이미 제가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연락은 뭐 어느 나라 선교사님 벌써 선교비가 취소가 됐다고 얘기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메시지도 제가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특징은 이제 곧 7월 방학 때 이제 교회들이 많이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갈 것이고 또 교회에서도 갈 것인데 지금부터는 우선 입국 제한이 많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선교는 당연히 축소가 될 것이다. 특별하지 않으면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선교 동원 쪽에서 단기 선교도 약화될 것이고 선교지 연결이 약화될 것이다. 그런데 단기 선교를 가보지를 못하면 결국은 선교지에 대한 공감력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우리가 기도하고 알리는 것에서도 이제 그것이 취약점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선교 대회들이 취소가 될 것이다. 지금도 이미 여러 선교 대회가 3월, 4월에 있는 것들은 벌써 다 취소가 됐습니다. 큰 교단에서 있는 선교 대회들도 취소가 됐습니다. 물론 국제 대회들도 선교 대회는 아니지만 많이 취소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이제 중반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7, 8월까지 있게 될 선교 대회는 많이 취소가 돼야 될 것이고 될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선교 대회에서 나오는 새로운 방향이나 전략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방향 조정이나 그 속도가 좀 늦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현지 사역의 축소. 당연히 단기팀이 오거나 또 새로운 재정이 오거나 이러면 그동안 하셨던 일들 중에 선교 사역이 이제 확대가 되고 지속이 될 텐데 이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당연히 선교 사역이 위축이 되겠죠. 아니면 또 다른 좋은 반대 또 따르면은 이제는 현지 자립화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 현지의 선교 사역이 이제는 현지인들이 더 많이 재정을 충당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그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반전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끝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실제적으로 선교사님들한테 어려운 문제입니다. 선교사 자녀 학비. 지금 작년 그 KWMA 통계는 선교사 자녀 수가 한 16,000명이 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반수 이상은 아직도 고등학생 정도, 뭐 대학생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의 MK는 수가 아직은 적고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실제적인 문제가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 선교비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녀 교육비가 충당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국 교회 특징은 자녀 교육비를 따로 책정을 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교단 같은 데는 자녀 교육비나 이런 것이 따로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20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축소가 되고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도전과 과제를 가지고 대처를 할 것인가? 첫째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번에 이제 선교사가 동원이 어려울 때 이 전문인이나 또 특히 그 나이 드신, 저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을 우리는 황금기라고 얘기합니다. 실버 세대가 아니고 그분들이 좀 많이 이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평신도 전문인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나가는 시대. 이제 거의 자비량이 이제 가능한 그런 그룹이죠.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비량 선교를 본격화 좀 시켜야 되겠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좀 더 본격화시키고 하면 이제 다시 텐트 메이커라는 개념, 우리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개념으로 좀 이제 선교가 다시 좀 활성화되지 않아야 될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미리 말씀드렸지만 황금기 선교라고 얘기해서 일단 정부에서 연금을 수령받는 은퇴하신 분들이 그래도 선교 재정 모금이 좀 수월하시죠. 자립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참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연금이 나오면은 여기는 뭐 거의 몸으로 일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몸으로 하는 전문성들, 기술직, 그런 분들이 나가면 굉장히 현지에 도움이 되겠다. 이분들이 개척하는 건 아니고요.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이 좀 더 본격화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큰 중앙에서 모이는 큰 선교대회가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그 선교 전략회의라든지 소규모 선교 대회가 지속적으로 좀 전개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중앙 집권적인 그 대규모 선교대회보다는 흩어지는 선교대회, 찾아가는 선교대회로 진행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지 사역,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 현지 사역의 그 재정 의존도 그 구조를 이제는 좀 더 현지인들 또는 현지 피선교지에 있는 그 재정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많이 이번에 연구하면서 적용을 하면 여기에도 길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는 선교사 자녀 학비는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님들 생활비는 줄이더라도 우리가 이 선교사 자녀 학비는 따로 책정을 해서라도 그 학생 자녀들의 그 선교사 자녀들의 현재 상황에 맞게 좀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저는 이거를 좀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자금 지원부를 좀 신설해서 선교사를 지원하는 사역비 말고 선교사 자녀를 따로 학비를 지원해주는, 이거를 좀 더 해주면 지금 위기를 같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볼 때 결국은 우리 한국 선교가 발전될 수 있는 5가지 분야를 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이 선교비는 이제 자비랑 구조가 좀 더 본격화될 수 있겠고, 그 좋은 점이고,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자가 제한받는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들어가서 환영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선교사님들도 그동안 그 선교지의 경험이 축적이 돼 있으면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해내실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교사 쪽으로 볼 때는 앞으로 좀 더 평신도 전문인과 황금기 선교사들이 더 많이 이제는 나가야 될 때가 됐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오히려 굉장히 증가가 되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선교대회가 현장 중심에 맞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끼리 정말 전략적으로 맞는 소규모 대회를 하면 비용 문제라든지 거리를 움직이는 문제라든지, 특히 입국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그 여권 갖고는 또 한국에서 방문했다 들어가면 이제 못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로 최소한 한 3, 4개월은 이게 완전히 가라앉기 전까지는 어려울 것이고요. 물론 우리 외교부에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지만, 선교사들도 이런 면에서는 이제 안에서 이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하나는 단기 선교 운동인데, 이런 면에서
아마 틀림없이 단기 선교를 중단은 안 할 거고요. 그러나 10팀이 나가면 한 팀은 나가겠죠. 그러면은 꼭 가야 될 팀은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을 전략적으로 또 열려있는 지역을 향해서 그 입국 제한이 돼 있는 곳은 못 가지만 그래도 아직은 입국 제한이 안 돼 있는 곳을 향해서는 우리가 갈 수 있고 건강한 우리 선교팀이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열린 지역을 향해서 좀 더 많이 가는 입국 제한이나 입국 금지가 된 나라들이 아니라 이번에 어렵고 힘들지만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 아까 보셨지만 그 북서부 조금 몇 나라만 그렇고 아직은 그 사하라 사막 이하 나라들은 아직 괜찮습니다. 이번에 그쪽에 계신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좀 우리가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그런 새로운 전략들을 좀 만들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지금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결론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구하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여호와 라파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지금 이 빨간 점은 각 나라에서 우리 중보기도 네트워크에 가입한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제 시작하지만 벌써 한 200명 가까이 조인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지금 조인해 있고 저희가 이제 매일 지금 이제 오늘 아마 세 번째 중보기도 제목이 나갈 건데 이것을 내보내면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들은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을 위해서 또 전 세계 이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는 운동이 뭐냐면 코소중이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소멸 중보기도 운동 세 글자로 줄여서 코소중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이제 들어오시는 방법은 저희 gmanradio.org에 들어오시면 이 면이 뜨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거기에 이렇게 그 필드가 있습니다. 넣으실 수 있는 그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다 간단하게 넣으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저희의 목표는 세계적으로 그 계속해서 재난과 위기가 생길 때 이런 거를 위기 관리라는 뭐 행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위기관리, 긴급 위기관리, 기도 네트워크, 기도 중보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 살아나면은 앞으로 어떤 나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즉시 전 세계에서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 네트워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세워놓고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은요. 이걸 가지고 저희는 이참에 정말 긴급한 일들이 발생할 때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긴급하게 함께 기도하며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끝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당장 우한 바이러스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라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당시 예수님의 비유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면 지금 옆에 이렇게 넘어져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그냥 지나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동일한 주님의 그 은혜가 있을 줄을 믿지만 우리는 멀리 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 선교가 확장되는 것 맞고 또 오히려 반대로 정말 이렇게 육체적으로 어렵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한국의 대구나 한국으로 가서 전도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사랑을 전하고 전도할 때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또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여호와 라파의 그 은혜가 우리 한국 땅에 또 우리 조국의 동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한국 선교의 2020년의 동향을 본다면 또 굉장히 이제 축소되는 그 방향으로 한국 선교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거기에 쥐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 오히려 이것이 선교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